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신약성경 4쪽입니다. 같이 21절 그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다음 제가 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그 첫 자손입니다. 여기서 참 예배 우리는 여보니까 예배에 대한 성공이 이제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이 아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당에서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 시간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의 공동체의 예배 이게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제사로 이렇게 그 예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이제 예배가 오늘 개인 우리들에게서 모든 현실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그 개인의 예배 생활이 성공이 돼야 되는 이 세 단계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제사가 뭐로 바뀐다고요? 예배로 바뀌고 또 이런 정한 장소, 정한 주일날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오늘 어디까지 바로 돼야 되냐? 내 개인 생활의 예배까지 성공을 해야만 이래 바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최종은 내 개인 신앙생활의 예배가 항상 되는 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길은 맞아요.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이게 주일날이나 우리가 이 주일날 아니래도 3일, 5일에 이런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드리는 예배가 성공을 해야지 내 개인 신앙생활의 예배가 성공이 되는 것은 필연적인 순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렇게 이런 공동체 예배가 특별히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일날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성공한 표로 우리가 뭘 보냐? 내 생활의 예배를 보면 그 예배가 성공을 했냐? 아직도 이게 실패까지는 안 가도 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자기가 생활의 예배를 보면은 그 예배를 얼마나 주일에 그 공동체의 그 귀중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하나님께 이게 받아지시는 예배가 됐냐 하는 것은 내 생활의 예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짐작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별히 또 생활 예배를 모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에 특별한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내가 그런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잘 드렸나, 드려지는 예배가 됐냐, 드리지 못한 예배가 됐냐에 따라서 환란의 현실 속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생활의 예배로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또 거의 결정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아담과 헤아도 그 예배가 실패가 됐어요. 근데 아담의 자손 가운데 누가 성공했죠? 아벨이 지금 성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는 여기 그 예배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3일 예배 때도 이렇게 했지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물론 생활 예배도 속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속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심으로 이제 무슨 업도 택하고 그 다음에 직장도 택하고 학교도 택하고 결혼도 상대를 그렇게 정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또 정하고 난 다음에도 결혼 생활이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의 결혼 생활이 되고 직장 생활이 사업이 돈을 벌기 위한 직장과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활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직장과 그런 사업이 되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한 그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좋은 공부를 해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공부도 있고 그래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라는 거는 이제 내 개인 생활의 예배는 내가 공부하고 결혼 생활하고 또 그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다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장과 자기 사업과 또 공부와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인간은요 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아담과 헤아가 범죄한 이유만 아니라 그 전에도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갖고 모든 것을 알고 또 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분이 빛을 비추어서 진리의 빛을 부어서 우리 밝게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바로 안다는 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바로 알지. 여러분들 세상에 보세요. 안다고 하는데 자기대로는 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저건 아닌데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혜로 볼 때 아닌 것도 많이 있죠. 근데 본인은 그게 안다고 옳다고 여기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게 정말로 옳은 거고 바른 거겠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 결국은 그게 옳은 거로 남게 돼 있지 않고 남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영감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바로 알아도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또 우리가 그 바로 아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 값없이 선물로 모든 걸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큰 자연 계시가 부모와 자식 간의 은혜라는데, 관계라는데, 자, 부모가 자식에게, 자, 모든 걸 값없이 뭐죠? 선물로 이래 주지. 이거 줬으니까 값을 내놔라 이러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값이라는 건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기만 하면 진짜 값을,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벌써 값을 다 받은 거로 생각하고 있죠. 그죠? 이승우 씨 맞아요? 하람이가 뭐 돈 안 벌어다 줘도 그동안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참 은혜를 알기만 하면 값을 다 치렀다고 보고 계세요? 돈 안 벌어다 줘도 현재? 예, 예. 그걸 알면은 자연적으로 엄마한테 나중에 뭘 자기가 그런 능력이 되고 하면 하겠죠. 그렇겠죠. 그럼 필연적이지 않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 하면은. 그래, 오늘 우리도 그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다 주시고 있어요.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지금 다 값없이 잘 받고 감사하면 그거로 만족 이상 없잖아요. 우리 부모가 너무 내게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로 내게 귀한 분이다. 귀한 은혜를 주신다. 이거 알면은, 이것만 정말로 마음으로 알고 있으면은 그 은혜를 알기만 하면 부모는 더 값을 요구를 하질 않아요. 그거로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선물로 주는 그 빛의 은혜, 또 빛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 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살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감사하면은 그게 은혜를 아는 데인데, 이걸 알면 하나님은 값을 다 받은 거로 여기는 거예요. 그 우리 탕자 비유에서 큰아들은 도덕적으로 아빠 옆에서 자기대로는 자식의 도리를 했다고 했지만 제일 못한 게 뭐냐면 자기 행위만 옳다고 얘기했지 아버지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의인이 아닌 불쌍한 의인이 된 거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했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제일 원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회개한 뭐죠? 의인이 됐잖아요. 그죠? 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첫째 아들 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 같은 결과적으로 은혜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잘 생각했어요. 사람이 뭘 알고 사람이 또 능력 있게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세상을 이렇게 들어봐도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탄핵제일 때도 알 수도 없었고, 또 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또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걸 알 수도 없었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힘이 이 세상을 움직여서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 길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 또 내 모든 개인의 악기를 다 그분의 주권의 능력을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내 길을 아시지만 나는 내 길을 몰라요. 그분만이 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걸 믿는 게 여러분들이 의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는 빛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했지만 그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바로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의예요. 이걸 모르는 게 하나님 앞에 불쌍한, 내가 뭐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고 뭐 열심히 살고 건실히 살고 했다 해도, 세상적으로 건실히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면은, 자, 우리 첫째 둘째 아들의 탕자비에서 무슨 불쌍한 첫째 아들 같은 그런 도덕적으로 잘 살았어도, 그죠? 불쌍한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조금 부족했어요. 세상 사는 게 좀 도덕적으로 부족했어요. 또 어떨 때 죄까지 지었어요. 이러더라도 그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참 깊이 넓게 알게 된다면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를 부모 입장이니까 그거 좀 알기 쉽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줄이 딱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생이 바로 알지 못하고 또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이 돼서 아담은 현실을 따라서 그만 피동되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만 마귀의 유혹을 따라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자가 돼버렸죠.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아담과 해와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자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벌써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범죄한 이 아담과 해와에게 이제 뭐냐면 여인의 후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뱀의 머리라는 거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다 그 말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이 말은 뱀은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자 누구냐면은 여인의 후손들 우리들의 그 가는 걸음에 죄로 죄지어 실족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여기 미리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속의 선포 1호가 어디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예수님 대속 예약의 선포가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래서 또 그 방법으로는 이제 뭐냐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입혔다는 거예요. 가죽은 짐승의 짐승을 죽이고 난 그 가죽을 말하는 것은 어떤 생명 있는 것들이 그 대신해 갖고 우리가 죄가 대신해지는 면인데 그 생명 있는 그 짐승을 대신한 예표가 앞으로 오실 누구죠?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벨은 여기 보니까 양의 첫 새끼로 드렸고 뒤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벌써 그때부터 앞으로 어린 양의 위치에 실상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이제 예표적인 제사를 완성할 것을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을 이 성경을 깨닫고 믿었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는 건 옛날 약속, 신약은 뭐죠? 새로운 약속. 오늘 성경은 어떤 면에는 율법이고 어떤 면에는 약속이고 어떤 면에는 은혜입니다. 자, 세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어떤 면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고요? 약속. 어떨 때는 죄를 알게 하는 율법. 어떨 때는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여기 가인의 이제 제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범죄함으로 인생은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는데 아담 해와가 범죄를 해버렸어요. 그것도 이제 현실에 따라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현실을 따라 범죄한 것이
어디다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오늘 에덴 동산은 우리의 뭐지요? 현실이잖아요. 현실에 두시고 현실을 다스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키겠는데 현실에 도리어 아담과 헤아가 피동이 돼버렸어요. 현실을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서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되지? 현실에 따라 피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가인과 아벨이 벌써 자기가 하는 업을 보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벌써 뭐가 선포되는 거 아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나왔고, 그 다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벌써 성경이 아주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벌써 앞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오실 메시아를 옆에 가지고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과 아담 헤와 사이가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을 따라 그 제사들도 후손들도 그 약속을 따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러면 그 약속을 그 약속하신 이유는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인생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가려진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늘 미래적으로 올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가 오늘 구약시대 이 아벨에게도 미쳐가지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가려웠던 죄가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진리로 오고 능력으로 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생명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왜 뒤에 보면은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래 말했잖아요. 왜? 자기 재물은 가인이 안 받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니까 분해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가 선을 행하면은, 이 말은, 이 선은 어떻게 보면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너 양심에 바로 제사를 드렸으면은 그래서 너 양심이 바로 제사를 못 드리지 않았느냐. 너 양심적으로 그 양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나를 섬기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려 하지 않느냐. 나에게 나오려고 하면은. 근데 너는 짐승으로 제사를 안 드리고 뭐로 드렸죠? 소산의 제물로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 받는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또 왜 특히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이유는 그 의미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무슨 의미죠? 인생이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올 때 그 죄 장벽이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때 신약 성경에 성소의 지성소 휘장이 어떻게 갈라졌다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것이 뭘 뜻하는 거죠? 지성소 휘장은 김영일 이사님 뭘 표현하는 거예요? 지성소 휘장은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이제 기억나죠? 뭘 표현하는 거죠? 예? 벌써 잊어버렸네. 조양자 집사님, 지성소 휘장은 뭘 표현하는 거예요? 죄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는 뭘 뿌리고 들어갔죠?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짐승의 피라고도 하고 양의 피라고도 뿌리고 들어갔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갖고 가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죄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이게 걷어진단 말이에요. 그 장벽이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예. 이제 잘 기억하세요. 저래갖고 우리 자식들 어떻게 가르쳐 주겠나. 아니, 한 번만 가르친 거 아닌데.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안 잊어버리겠지. 또, 이거는 김영임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냥 싹 지나가듯이 말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기억을 잘할 거라고 싶어서 좀 그러는 겁니다. 예, 효과를. 김영임 산 사람 좀 망신 주면서 다른 사람 잘 기억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 자, 인생이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그 죄가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뜻, 이것도 알겠죠? 예수님의 구약시대의 제사의 완성은 뭐라고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실상의 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짐승이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다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안수할 때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수하는 거는 조양제사님 왜 안수를 하죠? 우리의 죄를 누가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 지금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형벌 받아서. 예. 그다음 속죄제는 내가 아는 죄를 말하고, 속건제는 내가 모르는 허물의 죄를 말하고, 이제 번제는 나를 주님께 다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번제는 불살라서 다 없어지잖아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화목케 하는 제사를, 화목제를 맨 마지막에 드리거든요. 예. 근데 그건 다 짐승이 있어요. 근데 짐승을 안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소제 같은 거는 곡식으로 드리는데, 그러나 그런 소제 같은 거는 단독으로는 안 드려요. 이런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또 뭐죠? 번제, 화목제, 소속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거. 그러나 제사의 기본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죠? 짐승으로 지는 제사가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사제 칭의 화친이라는 거는 화목제,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화목이 됐다. 번제, 칭의가 됐다. 속죄제, 속건제, 사제, 칭의, 화친이라는 거는 사제는 속죄, 속건제가 사제에 속하고, 번제는 뭐요? 칭의에 속하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화목에 속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은 너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알지만 성경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였는데 그게 다는 맞지 않는데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런 것도. 근데 그런 거 보면 성경에 어떤 거는 맞는 것도 있고 어떤 틀린 것도 이제 입으로 전했는데 이러니까 틀리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성경은 딱 그걸 의미를 함축했기 때문에 여기 그 내용들이 그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니까. 알겠죠? 그래. 여기 그래서 가인은 그때부터 하나님 약속 따라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만 산다는 걸 알지. 아벨도 가인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산다는 거는 아는데 이제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했고 가인은 죄 문제보다도 그만 하나의 약속보다도 자기 주관을 따라서 이렇게 주관대로 약속에 의해서 아내가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가려진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약속 따라 양심껏 이렇게 그걸 따라 드려야 돼. 그거 못했기 때문에 벌써 양심에 갇히게 되겠죠. 약속을 아벨도 알고 가인도 아는데 가인은 알지만 그렇게 못한 거 주관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 신앙 양심에 갇히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내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벌써
우리가 양심에 떳떳하면 고개를 번쩍 들고 살지 않아요. 그죠? 근데 뭔가 이렇게 갇히게 되면 고개를 못 들잖아요. 그걸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깨달은 바니고 제가 이제 백영희 목사님한테 배운 바로는 설교를 읽어보면 그것도 나옵니다. 보면은 사람은 벌써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뭐냐면 아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제사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업까지 목축을 택했다는 거죠. 예, 농사를 택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아벨의 그 뒤에 아브라함도 목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지금도 목축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지금은 그 시대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벨을 보면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자기 현실을 따라갖고 현실이 옵니다. 내 원하는 현실이 오는데 따라서 살다가 보면서 현실에 피동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인과 아벨 다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섬기지 않았습니까? 섬겼지요. 그렇죠? 근데 아벨은 현실을 따라 섬기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 제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업까지도 그걸 택한 거예요. 우리가 업이라고 하면은 어떨 때는 결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결혼도. 저도 결혼 그렇게 해봤어요. 우리 조양자 사모하고 이렇게 결혼할 때도 하나님 내가 구원에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인간의 중요한 결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구원에 성공이 되는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 그래요. 그것 뜻대로 순종해서 한 거예요. 뭐 우리 조양자 사모 자기만 좋아서 결혼했다면 너무 좋아하겠지만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하고 결혼한 거예요. 예.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서 삐져갖고 나한테 뭐라 할지 또 알 수가 없겠네요. 이제. 근데 하나님 중심이라면 더 좋게 좋아하겠지. 그죠? 그거를.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자체까지도, 선택하는 자체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 내 좋은 여자 배우자끼리 결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직장도, 사업도, 내가 원하는 거 하고, 그러고 나서 잘 섬기면 되겠지. 물론 그런 사람도 기중하다고 봐요. 저는 요즘은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같은 직장이라도 같은 사업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는데 더 좋은 직장과 사업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목사님이라고 다 구원에 유익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 했지만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 사업을 하는 게 목회자가 구원에 가장 좋은 하나님 주신 업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외식된 교육자가 되면 평신도보다 더 구원의 손해가 막중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 그만큼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어떤 분이 자기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 너는 목회자보다도 교사로 가가지고 교사로서 복음 사업 하는 게 더 유익하겠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서산께 있을 때 박연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교대로 가가지고 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그런 사명감이 있으니까 꼭 가면은 아이들 데리고 점심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핍박에서도 전도를 하고 그래 하더라고 보니까. 효과가 있지. 어떨 때는 참 무능한 목회자보다도
교사로서 입장했으니까 그 복음 일을 참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또 그 사람마다 하나님이 또 너는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또 자녀를 다 믿음으로 잘 키우고 너 이웃을 또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해라.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찾아가 보면은 각자에게 따라 목회자에게를 가고 주부에게를 가고 직장 같으면 교사에게를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게를 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맞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어떤 길을 가도록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내가 그 중심에서 지도한 사람이 있어요. 차정래 지사님, 최재 지사님 내한테 물어봐요. 사업을 이렇게 하려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 한 오래됐어요. 내 생각에 사업을 하면 진짜로 어려움이 많을 건데 그래도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더 달라붙겠지.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그 사업이 성공해서만 아니라 성공하기도 좋지만 그 사업을 성공해도 과정은 굉장히 직장 생활보다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사업하면 내 마음대로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욕심을 가지면 직장 생활보다 더 자유가 없습니다. 그 욕심에 매입버리면은 사업은 사업대로 어려운 게 있고요. 또 직장생활 직장대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어려움의 그 책임은 사업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어떨 때 보면 그것도 구원에 유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사업하는 게 구원에 더 유익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하나님 보고 사업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한번 나 목사님 사업을 해도 원망하지 않았냐 하니까 원망은 안 했대. 제가 사업을 하라 한 거기에 대해서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나중에 제독으로 다 듣겠지 우리 차정래 집사님이. 그렇지만 도리어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구원이 더 잘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은 일을 택하는데 물론 그분들도 사업을 하려 할 때 그냥 돈 많이 벌려고 사업하려고 한 건 아니랬어요. 어떤 장로님을 보고 최의송 장로님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업하면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된 게 아니겠지만은 그 결과는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게 성공이고 실패고가 중요하가 어떤 중심에서 이제 그걸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벨이 양을 치는 자고 가벨은 농사를 안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택할 때 이거는 무조건 사업이 다 좋고 무조건 직장 생활이 좋고 그런 뜻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목회자가 다 구원에 유익된 직업이라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구원 잘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보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을 하기 위해서 믿음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되겠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찾는 사람 벌써 그게 아벨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거 찾지도 않고 내 좋은 대로 내 돈 벌기 좋은 대로 내 명예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뭐 이렇게 직업도 사업도 뭐도 결혼도 이렇게 택해간 거는 벌써 누구의 길을 가는 거죠?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섬기는 생활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중심으로 보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중심에서 내가 나 입장에서는 하나님 지금 어느 학교를 대학을 또 진학해야 되겠어요. 또 어떤 상대 배우자와 결혼해야 되겠어요. 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직장이라도 어떤 직장을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면에 세상적으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돈을 못 벌어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좋다 해서 그걸 택할 수도 있어. 돈을 더 많이 버는 위주로 직장을 택할 수도 있어.
사업도 돈을 더 많이 버는 위주로 사업 택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섬기는데 유익된 그거로 직장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결혼도 그렇겠죠. 예.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한 중심에서 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한 가지 해볼게요. 제가 우리 큰딸 은혜를 고등학교 보낼 때 분명히 안양고등학교 보내면 더 좋은 대학 갈 수가 있어. 근데 과천고등학교 가면 생활은 자유로운데 아마 안양고보다는 좀 공부 열기가 덜 하니까 못할 것 같아. 그래도 과천고를 가야 공부에 다 빠져서 안양고 가면 주일 지키기도 어려워요. 그때는 저녁 예배는 아예도 못 나오고 그래서 과천고 가서 주일도 지키고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그 구원 중심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보냈어요. 제가 그런 것도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 택해 보면은 그때마다 우리가 후회될 것도 있고 하지만 지나보면 우리가 예배 중심에서 또 하나님 섬기는 중심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따라 특별히 어떨 때는 믿음의 복을 분명히 그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떨 때는 세상 복도 그것 따라 주시는 게 또 있어요. 조금 지나보면은. 예? 손해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손해가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선택하는 거,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근데 가인은 자기 형편을 따라서 그냥 하다 보니까 자기 좋은 대로 농사를 짓게 됐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일단 그 현실을 따라서 이 그거로 제사를 드렸다 했잖아요. 제물로. 그러니까 자기 현실의 직장을 따라서 사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는 이 중심으로 내가 모든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현실에 하는 업, 직장, 가정, 공부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과 예배가 중심입니까? 자기 현실의 형편이 중심입니까? 가인은 자기 형편이 중심이 돼버렸죠. 현실에 피동된 자가 돼버렸죠. 근데 아벨은 벌써 그때부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우선 그 업을 택했고 하니까 아벨은 현실에 피동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려는 이 중심의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현실에 피동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과 헤아는 현실을 다시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선악과를 먹게 됐잖아요. 그렇죠? 현실에 피동돼 버렸죠? 가인도 그만 현실에 피동돼가지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해서 현실을 다시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가인은 그 농작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를 않은 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섬겨들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사활의 대 속에 그것을 믿고 주님의 겉대 갖고 예배 안 드리면 그 예배가 받아집니까? 안 받아집니까? 안 받아지죠. 복음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 이용은 하세요. 근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주의 겉대 갖고 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은 복음운동, 내가 유명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독교 역사에 남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는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유명한 성구 있죠.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 하는 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자의 구원에는
노했고요. 하나님이 이용은 했지만 그 예배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선지자 노릇도 했고 권능도 행했고 귀신도 쫓아다녔으면 주님이 그 귀신 쫓아다니는 권능도 줬고 권능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불법을 행했다, 몰랐다 이랬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양 이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이용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혜가 더 많은 사람은요, 나를 이용하려고 오지요? 그럼 또 모르는 사람은 더 거꾸로 이용을 해요.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순한 생각에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저도 거꾸로 이용을 해요. 나쁘게 보면. 나쁘게. 근데 선한 뜻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도 올바로 인도해 줘야지. 이럴 때도 있지만 아주 악한 사람은 거꾸로 이용도 당해봐야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도리어 자기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구원도 못 이루고 이용당하고 자기는 구원 이루는지 착각할 정도로, 그죠? 깜짝 놀라잖아요. 자기는 뭐가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불법을 행했다, 모르겠다, 떠나라 이래 했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거꾸로 어떻게 해요? 이용하시고 우리 구원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하세요. 근데 알만한 어떤 사람이 그것까지 가서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쓰고 어느 게 됐는데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 꼭 더 이용을 하세요. 예. 너무 어릴 때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돼가지고 봐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하나님 중심도 알고 하나님의 소원도 아는 사람이 됐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위주가 되고 예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배까지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 이걸 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배를 섬기더라도.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받는 줄 알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예배를 안 받는 데 대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안 받는 데 대해서 우리가 분해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주님 받을 수 있는 중심 예배를 드렸나, 약속을 갖고 그 중심을 갖고 드렸나,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은 주의 겉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건 하나 만들 때, 개 하나 키울 때, 나를 위해서 만들었지. 내게 소용이 없으면 걔도 버리지요. 물건도 버리잖아요. 나한테 잘 알뜰히 쓸 거는 옆에 놔두고 알뜰히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아 살면은, 주님 때문에 내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높여지고, 내게 필요한 것만큼 더 아끼고 높여잖아요. 그게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욕심대로 하면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중심으로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만큼 내가 같이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이 지혜 있는 것만 내가 같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져 버리면 피조물은 가장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가장 영광스러워지고 지혜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그걸 만드는 게 예배거든요. 보니까 예배가 오늘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로막으면 뭘 알겠어요? 하나도 몰라요. 고린도서 1장에도 누가 지혜는지 하나님이 미련케 하면은 다 미련해지는 거야. 그걸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미련한 거야. 아무리 입으로 똑똑하다 말해도. 하나님 미련케 하면 다 미련해지는 거라는 말은 우리 머리 생각도 깨있지 못하겠지만 그 일을 지려갔는데 그걸 이루어 놓지 않으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영이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가. 그래서 이걸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어요. 그 예수님의 대속에 내 것 되려면 내가 주님의 겉되고 살 때 대속의 실상이 내 것 되고, 대속이 내 것 돼야 주님과 나 사이에 가려진 죄가 어떻게 돼요? 열리고, 그죠? 하나님 은혜가 오게 되잖아요. 아직도 내가 내 것으로 있을 때는 주님의 대속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제 피로 발려 제 것이 됐기 때문에 됐으면 나는 누구의 것? 대속의 것. 내게, 내 인생이 내게 아니 주님 거래도요. 자, 팔하고 머리하고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몸이 필요하잖아요, 서로. 내가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 한 영광과 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지. 주님과 나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전체의 구도를 알아야 돼요. 다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